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을 설계를 해주셨고, 성막 설계한 그대로 식양대로 모세를 향해서 지으라고 하셨고,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양의 피를 가지고 죄인을 대신해서 양의 피가 이 휘장에 뿌려지고 속죄소에 뿌려지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구약에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신약에 대한 이 모형도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요, 구원받을 성도 또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모형이요, 교회에 대한 모형도입니다. 거룩하시고 창조주가 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있어야 되고, 그 속죄의 피 외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고 죄 문제도 저주 문제, 사망의 지옥의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나름대로 무조건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의 요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요소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6가지를 구약에 말씀하셔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구원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6가지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성경에 구약을 통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성막의 6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6가지 요소가, 우리 교회의 6가지 요소가 여러분의 개인에게 6가지 요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사실은 무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6가지 요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나는 그 땅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헌신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교인들, 교회,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6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다 하면 여러분들이 기절하고 초풍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다가 끝낼지도 모릅니다. 첫째, 성막의 제사는 물로 드리는 제사였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어요. 사람을, 제사장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물로 씻어라, 목욕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물로 반드시 씻어야 제사가 되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물로 씻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고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물로 씻어라. 뭘로 씻어라? 물로 씻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부라는 단어입니다. 따라 카라부. 이 카라부란 말은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가까이 당기다 라는 뜻입니다. 이 데려다가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로 씻으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고 접근하고 가까이 당기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으로 가까이 오게 해서 물로 씻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위해서 물로 씻는데 항상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깨끗하게 뭘로 씻어라? 물로 씻으라 라고 주님께서 제사드리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씻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 1장 9절로 찾아보시면 레위기 1장 9절에 보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막에서는 사람만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제물도 물로 씻으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사람만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드려지는 그 제물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겨라 명령했어요. 제사장은 씻은 제물을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데 이 씻었던 그 제물을 번제단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장을 씻은 내장에 관한 내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케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케레브 따라서 케레브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이 케레브란 말은 동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합하다, 그 다음에 접근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장을 씻어라, 내장을 씻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드려라 할 때 동침하고 합하고 접근한다는 얘기인데, 내장을 물로 씻으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정혼하고 하나님과 동침하고 하나님과 합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물로 씻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침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과 하나 되지만 무엇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제물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침하고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죄산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신약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이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될 때 주님과 동침해서 영원히 예수님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장을 이 케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를 받게 되면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돼요. 연합, 동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산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은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신부가 돼서 연합하고 동침하고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강이를 그랬잖아요. 정강이란 말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이 정강이란 말 카라라는 단어인데, 카라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엎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는 것은 죄악의 다리로 세상을 누비고 다녔던 것을 이제는 주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다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발이 움직이는 데마다 온갖 죄악의 발이 사용되어졌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사용되는 너의 다리, 너의 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물로 씻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 예배를 받아준 적이 없을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종교성이고 이 종교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드리고 싶을 때 시간 내면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드리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예배를 한 번도 받아준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어. 근데 받아주지 않아도 생명을 걸고 가인은 예배를 드려. 안 받아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드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게. 지금까지 살았던 죄악된 것들을 온전히 복음의 말씀으로 씻김받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라. 물로 씻어라.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죄산받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정강입니다. 이것이 내장입니다. 이게 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는요, 첫 번째로 제사장들은요 물로 씻어야 제사가 되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 성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 성도가 드리는 제사는 신약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설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형과 이 그림자, 이 실체하고 똑같지 않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안 드리고 있는가 알 수 있으면 어떻게 했냐?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설계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모형을 보면 되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길로 가고 있구나. 올바른 가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교훈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지도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사를 한 번도 예배를 받아준 적이 없어. 그래도 드려.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못 드리게 하면 다른 교회 가서라도 악착같이 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 됩니다. 그런 예배는 한마디 안 받습니다. 그럼 딴 데 가서 드려야지. 그 딴 데서도 안 되고 그 기도원에 가서 드려야지. 개척교회에 가서라도 드려야지. 아니 집에서 집구석에 나 혼자로 드려야지. 안 받아줘도 지 혼자 드려. 이게 종교성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드리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라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예배하라고 그 설계도 위에서 건물을 지어가야 되는데 설계도가 뭐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걸 거예요. 여기 문제라는 거지.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레위기 14장 8절에 보면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 성도는 반드시 물로 씻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물도 물로 씻어라. 그래, 제물도 네가 드리는 그 제물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장로님 그러신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성을 드리면은 저녁에 잠을 못 잔대요. 이 11조를 드리려고. 그리고 은행에서 제일로 처음에 나온 돈을 빰빰 돈을 밀어서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지저분한 돈은 하나님 안 받으시냐, 그런 얘기는 아니야. 그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9절에도 그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13절에도 레위기 1장 그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물로 씻었고, 제사장이 가지고 간 재물도 물로 씻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을 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8장 7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목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구약에 무조건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지. 그래서 이 요소에 맞지 않으면 제사 드리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신약도 사실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 안 해서 그렇지 구약 같았으면 진짜 무지하게 많이 죽었을 거야.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신약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다행인 줄 알았어요. 민수기 19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요, 끊어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불신자하고 만나면 더러워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고 은혜 많이 받아도요, 부정적인 사람 10분만 만나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10분만 만나봐요. 사람이 악해지고요, 부정적인 사람 바뀌고요, 비판적이고 율법주의가 되고, 시체 만져서 그런 거야. 죽었단 말은 허물과 죄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특징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부정적입니다, 사람이. 그리고 비판적입니다. 원망 불평. 이런 사람 만나서 교제하니까 뭘 받아? 영향을 받아. 영향을 받으니까 누구도 부정해져. 나도 부정해져. 그러니까 씻어라.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너무나 행복해도 부정적인 사람 옆에 나가서 진짜 10분만 얘기해봐. 어떤가? 하나님도 안 믿어져 버려요. 교회관도 무너지고 목장관도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로 확 바뀌어버려, 사람이. 왜? 시체를 만져서 그래. 여러분 봐봐, 이게 시체인가 살아있는 거 봐봐요. 나는 목사인데도요, 시체를 싫어해. 그래서 부정적인 이런 사람은요, 우리 교회 20년을 다녀도 문자 한 번 안 보내. 왜? 내가 뭐하니까?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부정적이고 그 시체를 만져서 세속적인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걸 그대로 듣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실은 세상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먹인 사람들 뭐라고 그래? 반성해 말고 동창해. 그게 왜 안 떠올라? 가끔 안 떠올릴 수 있어. 이 옆에 애들이 동창회만 갔다 오면 눈깔이 막 30mm 튀어나와. 막 들어간다. 아무개는 학교에 다닐 때 뒤에서 두 번째였는데 의사하고 결혼했니? 뭐 교수하고 결혼했니? 차를 타고 가는데 내 거는 똥차니? 똥을 실었으니까 똥차지. 그럼 쟤는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지는 집 사는데, 지는 아니 권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불신자만 만나고 하면 남편이 그날 죽는 날이야. 더럽다 그래. 더럽다. 그런 말을 듣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야.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지식이 충만하고 막 이런데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사람이 부정적이고 더러워, 이 전념성이 있어. 그 모습 나오는 거 부정하다, 더럽다. 하나님 안 받아줘. 하나님하고 연합할 수 없다. 하나님과 결합할 수 없다. 하나님과 동침할 수 없다.
교회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교회에서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걸 간증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물로 씻었는데 양을, 짐승을, 누구를? 사람을. 근데 신약에는 짐승을 잡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되는 거야. 에베소서 5장 2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구속의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신기한 일입니다. 신약에는요, 아무리 죄를 진 인간이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죄가 씻어져. 죄가 씻어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그래, 들어올 때는 그냥 염소처럼 들어와, 씩씩거리고. 왜? 죄를 지니까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서 신경질을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말씀으로 씻어서 죄가 용서받으니까 기분이 좋고 행복하니까 룰루루 랄라라고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용서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배 드리고 입구에서 기다려보면 알아. 인상을 팍팍 쓰고 나고 나면 그대로 시체가 왔다 가는 거야. 근데 얼굴은 확 펴있어. 말씀으로 씻어서 그런 거야.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물로 씻었는데 바로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죄인들을 절대로 깨끗하게 씻어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로?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이 말씀을 카다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카다리조. 이 말씀은 이 카다리조, 이 말은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선택되어진 자들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 거룩하게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돼서 천국으로 방향을 돌린 자들이고, 이미 이 사람들은 깨끗하게 될 것이 작정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진 사람이다. 이 문법 시제가 그렇게 됐어요. 참 신기해요. 이미 예수 피로 모든 죄들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은 이 문법에 만세전에 예수님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되기로 작정된 자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염소가 바뀌어서 양이 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양이 헷가닥 뒤집어가지고 염소 되고 그러지 않아요. 유전자 자체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세전에 양과 염소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과 죄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제가 과거 완료라고 됐어. 무슨 말이야? 만세전에 이미 생명책에다가 고강도 이름을 기록해놓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때가 차면 이 복음을 두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이미 뭐 하는 거야? 생명책에 기록하였느냐, 이미 기록해놔버린 거야. 죄책에도 이미 기록해? 이미 만세전에 끝난 거야, 사실은. 여기서 계급품 문다고 구원 시켜주고 막 계급품 안 무니까 구원 안 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야. 이 예정론이 믿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이게 안 믿으니까 시험 들고 넘어지고 댐비고 싸우고 헷갈려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예.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이 안 믿어져서. 내 믿어도 이미 정해졌는데 여기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 쌓이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근데 우리 김경배 안수집사님 어떻게 다 외웠대? 아니 목사, 목적 없이 사는 인간. 나 깜짝 놀랐어. 집사, 집에서 사는 사람 절대 교회 안 나오고. 장로, 장기간 노는 사람. 나 아까 성경은 안 이어지는데 그것이 왜 그리 빨리 이어지는지 몰라. 사마귀, 사다마귀 귀신. 아이고, 엄불교, 엄망불평 교만. 엄망불평 교만은 사마귀가 들어간 놈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누가 원망 불평하고요, 교회 비방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유, 사마귀 씨, 엄불교에서 오셨군요. 바로 그대로 해버려. 왜 그 말을 그 사람 눈에다 그냥 눈을 보고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사람이 남을 흉보고 비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재밌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꼭 자기를 만나면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비방하는 얘기를. 그럼 그 사람이 계속 병들어 죽는 거거든, 사실은. 인사하세요. 한 번만 원망 불평하면 사마귀 엄불교 출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백성들은 늘 주어진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야 돼. 감사하면 아프지도 않아, 사실은. 원망 불평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몸이 망가져버리고 막 그런 거지.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대. 목사님 아무리 족구를 하고 건강하게 잘해도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누구도 살아날 뇌졸중이라든가 안 맞을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건강하게 잘해도 이 스트레스보다 더 큰 무서운 병은 없다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감사하며 살아야 돼. 감사해. 사실은요, 왜 감사가 안 나오냐? 구원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 거야. 구원 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명령이야,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만 하는 거야. 원망 불평 잘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가서도 불평할 거야. 환경 안 좋다고. 나 참 신기하대, 사람들. 가끔가다 우리 제자들 데리고 인천 대공원 야외 소풍 가잖아요. 도시락 챙겨가지고. 그리고 거기 하루 살이도 있고 막 자리도 막 냄새도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상 뭐가 이렇게 많아. 너 여기서 영원히 앉아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딱 도착하자마자 참 아름다워라, 지 혼자 난리를 쳐. 그냥 나무야 꽃이야 내가 왔느니라, 잘 있었니? 나 보고 싶었지. 쟤 미쳤나 목사님 하필이면 인천공항. 아유, 거지 같은 것들, 진짜 거지 같은 것들. 우리 교회들 가장 불평 많이 할 때 언제냐? 이쪽이 와가지고 많더라고. 근데 우리 김 장로님 집에 살 때는요, 불평이 어디가 있어? 그때는 원물교 출신 한 명도 없었어. 그 조그만 방에서 30-40명씩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너도 감사가 넘치더라고. 지하실은 완전히 대림구이야. 그냥 그런 쓰레기 화치장도 없어. 그래도 막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래. 상가 건물에 가니까 막 음보 있다가 지하 3층 올라간 거잖아요. 3층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80평인데 우러 좋아서. 그러더만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원망 불평을 시작하는데, 도리어 그쪽에서 원망 불평해야 되잖아. 여기서 감사해야 되고, 여기서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더라고. 왠지 아세요? 교만이 승천해서 그래. 배는 기없어. 부정적이어서. 부정적인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무슨 말을 듣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판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부정적인 사람이 못 들어간 거잖아요. 엄마가 불평했던 사람들.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 상위 1%에서 산다고 합니다. 상위 1%에서. 지금 서창 2지구 1단지 있잖아요. 중아파트잖아요. 10평, 13평. 그때 지금 우리 60년대, 70년대 살았던 최고의 부자보다 더 부자예요, 지금 저분들이. 수도물이 어디 있고 똥 누는데 물로 내려가는 게 어디가 있어. 지금 저들은요, 최고의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렸을 때 자라는 그 환경 보십시오. 그때 넌 40마지기, 50마지기, 70마지기 있는 사람보다 지금 서창, 이지구와 문화, 문명 더 잘 누려. 우리 어렸을 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랬잖아요. 운전기사. 다 운전기사 됐잖아. 진짜로 성성치 됐네. 운전 못하는 사람이 어디 겠어? 왜 그렇게 부러웠어? 우리 청년들 연애하다가 교제를 하는데 사람이 부정적이야. 바로 헤어져 버려. 만나면 안 돼. 연애할 때도 부정적인데 결혼하면 어떻겠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고 죄의 씻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죄의 씻음 받도록 뭐한 자다? 작정해 놓은 자들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얼마나 등신과 안심이 되겠어. 살았다 이래야지. 끝났구나. 나의 갈 길이 끝났구나. 이 나그네 인생이구나. 이거 있으면 없었고 없으면 없고 아프면 없었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좀 암도 걸리고 그래야 됩니다. 아프고 막 병들고 뇌질 정도만 걸리고 그래야 돼.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나고 믿음 잘 지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 나 예수 믿다가 나 뇌질증 걸렸었다. 그래도 하나님 안 따라고 믿음 잘 지켰어. 얼마나 그때 간절했는지 몰라. 이러면 사업하다 확 그냥 쪽박차고 망하기도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안 따라 믿음 지켰어. 그래 정부 가서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모이세요. 나 옛날에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요 완전히 사업 망하고요 거지 됐었어. 그래도 나 그때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어. 뭐 그래서 자랑거리가 있어야지. 하늘나라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왜?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내가 멋있는 말 했잖아요. 세월은 지나가고 다 지나가더라도 흔적은 남아있듯이 추억 남아 추억에 사람이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다 이런 추억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뭐 하신 사람이요? 작정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전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근데 그것이 언제가 씻음 받았어. 근데 언제 씻음 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또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 그래서 죄를 지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라 그렇게 말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우리 심령 속에 뿌려짐으로 죄사함 받은 줄로 믿고, 뿌려진 사람도 이 발이 지은 죄를 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음으로 또 씻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찾아볼까요? 히브리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학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참 신기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기 전에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죄인지, 얼마나 악한지를 전혀 몰라.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딱 들어오니까 내 양심의 악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깨닫게 돼. 몸을 맑은 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씻어지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 피로 단번에 씻음받고 언제 문제 해결돼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후에 지은 이 악한 이 자범죄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깨닫게 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 회개가 되는 거지. 이게 진정한 회개야. 말씀이 없이 자기 스스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3일에 한 번씩 물로 씻어라 그래. 몇 번씩? 물을 3일에 한 번씩 뿌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들도 그래서 3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3일 되면 완전히 우리 시체 짐승 수준,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르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완전히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처럼 악해져 있어.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와서 청결케 되어라. 왜?
세상 사람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하고 교제 나눌 때 영향받아. 그래서 나도 세상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빨리 3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결하고 깨끗해 씻어라. 민수기 1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19장 19절에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케 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정결함을 받아라. 오늘 우리들도 일주일에 2번씩은 최소한 공예에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죄, 마음의 죄, 양심의 죄 말씀을 드려야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깨닫게 되는 양심의 악을 깨닫도록 너가 이런 존재다 변화되고 회개시키려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물을 뿌리는데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케 하고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면 저녁에 정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부정해지면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돼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우리는 늘 씻음받고 정결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씩 정결함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어떤 사람은 수요일날, 어떤 사람은 금요일날, 어떤 사람은 주일까지, 어떤 사람은 복장예배 드리기까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지켰으면 생각해봐. 일주일에 한번 나와가지고 또 자요 또. 아니 어떻게 믿음 있고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 주겠으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인내목장 헌신 예배 드리면서 큰 목원들끼리 또 목장에서 교회에서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뿌려짐으로 모든 죄 문제 해결받고 정결함 받아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의 요소 하나를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서 다음 같으면 6가지를 다 했을 텐데 다 이어서 2번째 요소, 3번째 요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